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 18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아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아멘. 우리 벨지 신앙고백서 제 33조 보겠습니다. 페이지 43페이지입니다. 43페이지. 혹시 책이 없으신 분은 뒤에서 책을 가져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책이 없으신 분은 뒤에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천히 33조 천천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비로운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결점을 보시고 이를 돕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성례전은 그분의 약속의 징표이며 우리를 향한 그의 선의와 은혜에 대한 맹세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붙들어 주기 위해 성례전을 제정하셨다. 하나님은 복음의 말씀에 성례전을 더하셨는데 이는 그분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선포되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주께서 우리 마음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의 외적인 감각에 더욱 분명하게 제시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주께서는 성례전을 통해 우리에게 부여하신 구원을 확증하여 주신다. 성례전은 신자의 내면과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징표와 보증으로서 하나님은 성례전을 수단으로 하여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성례전의 징표는 공허하거나 우미한 것이 아니며 속이는 것이 아니다. 성례전이 제시하는 참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며 따라서 그분 없이는 성례전에는 아무런 일도 의미가 없게 된다. 더욱이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제정하시는 성례전의 수를 만족하게 된다. 이것은 세례와 성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만찬, 이렇게 단 두 가지뿐이다. 아멘. 오늘은 성례전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성례전은 33조부터 이제 33, 34, 35조까지 이게 이제 성례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성례전에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성례전에 대해서 많이 자세히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그도 65문에서부터 82문까지가 성례전에 대한 이야기로 나옵니다. 왜 이렇게 신앙고백서에서 성례전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지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왜냐 그러면 종교개혁 당시 16세기에 이 성찬식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고 대단한 예민한 문제였고 또 이것 때문에 수많은 피가 흘렸던 부분이 이 성만찬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16세기에 또는 17세기에 이 당시의 성만찬의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앙고백서에서 많이 할당을 하여서 그 이야기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 성례전에 대한 의미는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요, 참된 교회의 3대 표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순수한 복음 설교, 두 번째는 순수한 성례 집행, 세 번째는 성실한 권징의 집행이에요. 순수한 복음의 설교, 성례의 집행, 그 다음에 권징의 시행입니다. 이 세 가지가 건실하게 이루어지는 교회를 참된 교회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거짓된 교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된 교회는 바른 복음의 선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꼭 들어가는 게 뭐냐면 순수한 복음입니다. 순수한 복음, 이것저것 섞이지 않는 순수한 복음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성례 집행도 그 복음의 말씀 안에서 성례 집행이 되는 것이고, 또한 권징은 우리 성도들이 말씀에서부터 얼마나 바르게 살아가느냐를 쳐다보는 거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다 큰 틀로 보면은 말씀이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에서는 시작부터 끝까지 말씀으로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33조에서 35조까지 성례를 세밀하게 보기에 앞서서 오늘 33조는 성례가 왜 필요하고, 이 성례가 우리에게 어떤 작용을 일으키고, 주께서는 성례를 몇 가지를 지정했으며 이 세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왜 이게 필요하며, 두 번째는 뭡니까? 어떤 그 효과가 우리한테 있으며, 세 번째는 성례의 총 개수는 몇 개인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왜 성례가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왜 성례가 필요하느냐? 여기 이제 첫 번째 줄 읽어보니까 43페이지 첫 번째 줄 읽어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결점을 보시고 이를 돕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성례전을 제정하셨다, 이런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방도를 주셨는데, 자 여기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해야 됩니다. 구원은, 우리 개혁교회의 구원은 항상 간접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개혁교회가 아닌 보편적인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구원을 직접적이다라고 표현해요. 직접적이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직접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황과 상관없이 직접 구원한다. 근데 이제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성도를 직접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구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도 그 사람이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구원할 수가 없게 되는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구원을 일으키려고 그러면 항상 복음 전파가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그 복음 전파를 가지고 성령이 그 말씀을 도구로 삼아서 구원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방도를 주신 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귀로만 듣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귀로만 듣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우리 인간의 부족함을 아시고, 너희들이 귀로만 듣지 말고 오감으로도 이 복음을 봐라, 이렇게 준 것이 바로 성례전이에요. 그냥 성례전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죠. 또 손으로 만져서 촉감을 느낄 수 있고 먹어서도 느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귀로만 듣는 복음을 가지고, 귀로만 듣는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구원을 이루는데 충분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다른 감각으로도 복음을 보게 하기 위해서 성만찬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33조 제일 첫 번째 줄, 우리는 우리의 자비로운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결점을 보시고 이를 돕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성례제를 제정하셨음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65문 한번 볼까요? 하이델베르그 65문이 페이지 수는 95페이지입니다. 95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95페이지로. 여기 95페이지를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면, 제 65문, 당신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그의 복에 참여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어디서 나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할 때 답은 뭐냐면, 성령께서 무엇을 통해서 시작? 거룩한 복음을 통하여. 그러니까 첫 번째가 시작 단계가 뭐냐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번개를 내듯이 나는 갑돌이를 구원할 거야 탁 하면서 갑돌이한테 번개를 내리듯이 걔한테 구원을 시키는 게 아니라, 시작 자체를 복음 전도자의 복음 선포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첫 번째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음에 믿음을 넣어주시며 거룩한 성례를 사용하시어 그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냐 그러면 첫 번째는 복음을 통하여, 그 다음에는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믿어지게 하시고, 그 믿어지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성례전을 제공함으로 그 믿음이 더욱더 강하게 하게 하고자 한다라고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실은 이제 순수하게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복음 전파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복음 전파 하나만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었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이제 말씀으로 복음 전파로 입으로 하는 전도로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한 다음에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설교를 하자 3,000명이 회심을 하는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입을 통하여, 우리의 말을 통하여, 전도자의 말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겠다는 이런 그 폼을 우리한테 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 주셨던 그 언약이 최초로 이루어진 게 뭐였냐면은 베드로가 입을 열었을 때 3,000명이 한꺼번에 회심하는 사건을 보면서 우리 주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구원을 받고 성도가 된 사람도 여전히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 안에서 계속 죄성들이 발현되고 계속 내가 게으러지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속성들이 우리 몸에 계속적으로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너희들의 눈을 통해서 주님이 너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것을 기억하라. 주님의 피는 너의 죄를 위해서 흘리셨다. 주님의 육체는 너의 영의 양식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만찬을 제정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귀로, 눈으로, 코로, 입으로, 손 촉감으로 모든 것들을 복음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정을 해 두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요 그 복음을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딱 뭔만 줬냐면 복음 선포와 성례전만 줬어요. 믿으시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 믿음을 더욱더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발현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분은 십자가를 들기도 하던가. 그렇죠? 저는 옛날에 이상한 분을 봤어요. 대표로 기도하는데 십자가를 이렇게 들고 기도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뭐 하는 사람들인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그런 물체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상상하고 투영하고 그렇게 하도록 허락한 게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은 단지 너희가 주님을 생각할 때는 말씀과 성례전만 가지고 주님을 생각하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또는 어떤 분들은 교회에다가 뒤에다가 예수님이 큰 예수님을 그려놓고 말이죠. 예수님이 양을 한 마리 이렇게 잡고 있는 그런 그 그림을 그리면서 그 예수님을 묵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걸로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 겁니다. 믿으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런 걸로 예수님을 자꾸 묵상하고 투영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은 말씀과 성례전만 가지고 예수님을 묵상하라고 분명히 지정해 줬기 때문에 다른 걸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상징하거나 묵상하면은 아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설교할 때 우리 성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틀거나 드라마를 하거나 무언가를 가지고 하는 것도 대단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정대훈 목사가 아이디어가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기술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일꾼들이 없어서 그런 걸 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우리도 하려고 그러면 영상 그거 하나 못 틀겠습니까? 이 빔 프로젝트가 얼마나 비싼 건데 말이에요. 그거 하나 못 틀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는 입으로 말하는 복음 전파와 눈과 코와 입으로 볼 수 있는 성례전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기억하라. 그걸 가지고 구원으로 이뤄내라. 이렇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런 그 여러 가지 기계나 여러 가지 기술, 아이디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신속하게 주님의 명령을 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 성례의 필요성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것은 바로 말씀 이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그 복음을 선명하게 기억하게 하도록 이렇게 성례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례전을 통하여, 이 표를 통하여, 이제 그 다음 줄 봅시다. 우리 43쪽, 제 33조 성례전에 관하여 둘째 줄에, 성례전은 그분의 약속의 징표이며 우리를 향한 그의 선의와 은혜에 대한 맹세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볼 건 뭐냐면, 성례전은 그분의 약속의 징표입니다. 왜 이렇게 자꾸 우리 주님이 징표를 주냐면, 이것도 여전히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서 그것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를 주고 징표를 주십니다. 예컨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멸절시킨 다음에는 다시는 홍수로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징표로 뭘 줬습니까? 무지개를 주셨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다음에 그 언약에 절대로 잊지 말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게 무엇입니까? 할례를 그들에게 행하게 했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홍해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잊지 말라고 해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홍해 속에 있었던 바위들을 가지고 나가서 탑을 쌓아가지고 홍해에서 나왔던 구출했던 것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표를 주셨죠.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이 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잊지 말라라고 주시는 표들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할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말라랑 똑같은 게 뭐냐 그러면은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 다음에 셋째 줄에 후반부에 보면은 우리를 향한 그의 선의와 은혜에 대한 맹세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볼 게 뭐냐 그러면, 무엇에 대한 맹세입니까? 무엇에 대한 맹세냐 그러면, 제가 어제도 잠깐 설명을 했고 오늘도 설명을 했는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에 있는 성도들이 나머지 우리 주님이 다 이뤘지만 그나마 조금 못 이루신 그 나머지를 우리 성도들이 나머지를 한다,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다 이뤘다는 겁니다. 다 100% 이뤘어요. 그걸 너에게 믿음으로 통치를 주겠다는 겁니다. 통치를 주겠다. 야, 이거 너 가져. 통치를 주겠다. 그러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착하고 흠없게 살려고 노력 안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 뜻이. 하나님이 뭐 하겠다? 통치를 주겠다. 그럼 우리는 그걸 뭐라 하면 됩니까?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뭐 하겠다? 선의와,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의 선의와 은혜에 대한 맹세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성례전에서 그 떡과 포도주를 볼 때마다 어떤 것을 느끼면 되냐 그러면, 어떤 것에 대한 감사하면 되냐 그러면, 야, 우리 주님이 이 나라는 못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찢어서 죽이셨구나. 찢어 죽였구나.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게 된다 그러면,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러면 내가 나머지 더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정의를 외치면서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걸 알겠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성찬식을 보면서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성찬식을 보면서 너무 많은 교인들이 자꾸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나쁘게 살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얼마든지 나쁘게 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도 얼마든지 손가락질 받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쁜 행위가 여러분의 천국과 지옥을 결정짓는 거 아니라는 걸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의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것은 주님이 갈보리에서 이루신 사건이 결정하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가 결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을 성찬식에 들어올 때마다 뭐라는 겁니까? 선의와 은혜에 대해서 맹세한 것을 기억하라.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다 이루신 것에 대해서 맹세한 것을 기억하라.
이거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성례전이 어떤 우리에게 작용을 하고 있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어떤 우리에게 작용을 하고 있느냐. 이제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마지막에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키우며 붙들어 주기 위해 성례전을 제정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례전을 제정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것도 보면서 다시 한번 복음을 다시 상기하고 복음을 다시 상기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말씀에 성례전을 더하셨는데 항상 무엇이 선입니까? 말씀 선포가 먼저예요. 성례전은 보이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선포가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성례전을 우리에게 주었다. 하나님은 복음의 말씀에 성례전을 더하셨는데 이는 그분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선포되는 것이 무엇이든지 또한 주께서 우리 마음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의 외적인 감각에 더욱 분명하게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주께서는 성례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여하신 구원을 확증시켜주는 수단이 바로 성례전인 것입니다. 자, 여기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럼 우리에게 성례전을 주신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건 거예요. 먼저 우리에게 복음을 쫙 설명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좀 공부 좀 해본 사람들은 이 책을 읽으면 너무 이제 이게 방만하게 써 있으니까 야, 이거 참 이게 안 된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림을 그려가지고 또는 마인드맵, 로드맵 같은 걸 그려가지고 이렇게 글을 써가면서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처럼 복음 자체가 귀로 듣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성이 좀 약한 사람은 그 복음을 귀로만 들어서 이해를 못하고 복잡하니까 그것을 지도와 같이 눈에 보이도록 우리에게 준 게 성례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례전을 눈으로 보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필히 성례전이 있기 전에 성례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공부하고 충분히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성례전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부분에서 많은 그 성도들이 자꾸 이렇게 이걸 이해를 잘 못하는 것인데 성례전에 참여한다는 그 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물론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성례전의 의의가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알고 성례전에 참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개혁주의 성례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구과학을 배워야 행성에 대해서 배워야 그 다음에 배운 다음에 망원경을 가지고 행성을 볼 때 비로소 저게 저런 거구나, 저게 이런 거구나 알 수가 있지. 그냥 여러분 하늘 쳐다보고 망원경으로 봐보십시오.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지난번에 어디 갔더니 목사님 저기 보이나요? 저기 무슨 사자상 저기 보이나요? 안 보여. 근데 그 사람은 그게 보이는 거예요. 왜?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데 만약에 종교개혁지를 탐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개혁지를 탐방할 때도 아무것도 배우지 아니하고 그냥 보면은 뭐야 이거 옛날 성이네, 옛날 집이네, 뭐냐 이것은 동상이 있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종교개혁지에 대해서 충분히 배우고 그 장소에 딱 가게 되면은 감동의 물결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똑같이 우리 성도들이 성찬식에 참여하기 전에 성찬의 의미가 무엇이며 복음이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나 때문에 몸과 살을 찢기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아는 사람만이 성찬식에 참석했을 때 성찬식의 유효함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따라서 주께서는 성례전을 통해 우리에게 부여하신 구원을 확증하여 주신다. 그걸 볼 때마다 그래 맞아 이 떡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떡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자꾸 이제 복음에 대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쉽게 말해볼게요.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행동은
단 1점도 여러분이 구원받는 데 관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단 1점도 여러분들이 선한 행위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 살아갈 때 굳이 선을 행하려고 여러분 억지로 노력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뭐 별로 안 기뻐하는 것 같아요. 다 이루셨다니까요. 우리 하나님께 다 이루셨어요. 우리 주님이 다 이뤘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성찬식 보면서 뭐하고 하는 거예요? 야, 나의 삶의 선한 행위가 내 구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구나라는 걸 보면서 너무 기뻐야죠. 왜? 내가 천국 가려고 더 이상 억지로 선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자유함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명백하게 깨닫지 못하면 또다시 율법주의, 또다시 행위구원주의, 또다시 도덕윤리주의 빠져가지고 나는 더 착한 일을 해야 돼, 나는 더 좋은 일을 해. 그렇게 여러분 노력해 보십시오. 노력하면 할수록 바리새인밖에 안 됩니다. 바리새인밖에 안 돼요. 정말 우리 성찬식 앞에서 나를 위해서 몸을 찢기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걸 먹을 때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다 해버렸구나.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볼게요. 이건 불법이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는 너무나 공부를 못해요. 공부를 너무나 못하는데 내 친구가 너무 공부를 잘해. 근데 그 친구가 다 시험 받은 다음에 합격증을 딱 나한테 줬어요. 다 가져 너.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뭡니까? 시작. 아멘. 그리고 받아야 돼. 아멘. 그리고 내 친구가 처음부터까지 다 해줬구나. 근데 친구가 다 한 다음에 99점 받은 다음에 나머지 1점은 네가 해 딱 주면 딱 틀린 걸 쓰거든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내 친구가 모든 걸 전부 다 이루어준 다음에 합격증을 나한테 딱 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기쁘시죠? 즐겁죠? 왜 즐거운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안 즐거워하시나요? 나는 이게 정말 여러분들을 놀라워요. 아마 다 율법주의로 빠지려 그러나 보죠? 우리가 억지로 선한 일을 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이유는 내가 이 땅 살아갈 때 너무 고통스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이 필요해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무 의롭게 되지도 말고, 그렇죠? 너무 의인 되지 말고 너무 악인 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땅을 어차피 이 땅에 소망 없잖아요. 우리는 소망 없고 이 땅 거 다 놓고 우리는 천국 갈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욕심도 없고 이 땅에 사실은 내가 욕망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너 가져라, 너 가져. 그래 네가 원한다면 너 가져야지 뭐.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선해서가 아니고 내가 착한 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욕심이 없고 소망이 없으니까 그래 네가 가져라. 그렇게 양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삼자가 볼 때는 저 사람 정말 선하다, 정말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다 라고 보지만 우리 마음에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별로 없고 욕심이 없기 때문에 다 양보해주고 포기해주고 남을 더 높이 여겨주고, 여러분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참석할 때마다 그 피 흘리신 포도주를 볼 때마다 야, 우리 주님이 나 대신 다 이루셨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끝내셨네. 내가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걸 내가 먹겠습니다. 그리고 성찬식에 참여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게 잔치죠. 기쁨이죠. 아이고 나 같은 놈이 구원받은 자인 거 맞아? 아이고 나같이 성격도 안 좋고 나같이 이렇게 비열하고 이런 자가 정말 구원받은 자가 맞아? 여러분 그런 거하고 구원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구원은 나와는 아무 관계없고 예수님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나는 이룬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제 많은 그 교회에서 가끔 그런 세미나들을 합니다. 교수님들이나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세미나 하기 뭐냐면은 대한민국의 교회는 윤리가 실종됐다는 겁니다. 윤리가 너무 비합리적이고 너무 비윤리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도덕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강조하는 목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세미나가 지금은 홍수처럼 이루어집니다. 저는 거기 안 가지만 만약에 제가 거기 참석했다 그러면 분명히 저는 질문할 겁니다.
목사님, 착하게 살자고 하면 착하게 사라집니까? 목사님, 윤리적으로 살자고 하면 윤리적으로 되집니까? 그게 구원과 복음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저는 물어볼 거예요. 그렇게 세미나를 자꾸 하게 되면요, 필히 바리새인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심으로 자유함을 얻었어요. 우리는 천국 가는 데 있어서 우리 주님이 이미 다 뚫어놨습니다. 우린 믿음으로 그것을 우리 것으로 취하면 여러분 될 거예요. 복음을 전해줘도 이렇게 자꾸 의심의 눈으로 꼭 그러지만 않을 거야, 0.5%를 내가 좀 할 것이 있을 거야, 내 몸에서 뭔가 선한 행위가 나와야 될 거야, 자꾸 이런 눈빛으로 보는데,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 그러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 만나고 춤을 추면서 항아리를 던져버리고 친구한테 가가지고, 야, 내가 드디어 구세주를 만났다, 내가 구세주를 만났다. 그렇게 춤을 덩실덩실 추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 걸 다 용서해 줄게, 너는 그대로 가자.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 볼 때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참여할 때 이렇게 됩니다. 그걸 먹을 때는 너무 주님께 죄송해요. 주님이 나에서 피를 흘렸죠. 근데 먹고 나서는 너무 기뻐야 돼요. 너무 큰 잔치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다시 한번 내가 구원받음을 확증하나이다. 주님, 내가 주 앞에 용서받는 걸 너무나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사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효과예요. 그런데 이 효과에서 각자 교단마다 좀 다릅니다. 첫 번째, 로마 카톨릭은요, 이 성례전을 치르는 그 자체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만약에 로마 카톨릭이라 그러면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성만찬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찬식에 떡을 먹을 때, 예수님의 살을 먹을 때 바로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 속으로 쑥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찬식은 그 미사에 참석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로마 카톨릭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로마 카톨릭에서 그 성체를 집어서 줄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누가 있는 거예요? 사제들만이 그 성체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 성체를 만질 수가 없어요. 근데 로마 사제들만은 그곳을 들어가지고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 뭐냐면, 그러면 성례전 자체의 능력이 있다 말하고, 두 번째는 사제주의가 됩니다. 사제주의. 왜? 사제가 없으면 성만찬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럼 성만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그들에겐 구원이 탈락되는 거예요. 왜? 성만찬을 해야 주님이 나한테 들어오는 것이고, 주님이 나한테 들어와야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만찬이 없는 로마 카톨릭은 바로 지옥이에요. 근데 바로 그 성만찬을 지도하시는 분이 신부님이기 때문에 로마 교회는 그래서 사제주의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사제 한 명이 로마 카톨릭 기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아무리 많은 성도들이 모여도 사제가 없으면 말짱 꽝입니다. 아무리 적은 숫자가 있어도 사제 한 명이 미사를 집전하고 그에게 떡을 주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유용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로마 카톨릭의 직접주의입니다. 직접주의.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그 성례전, 즉 미사가 중심이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은 말씀 사역 자체가 대단히 약해요. 그들은 말씀 사역을 깊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보면은 미사를 드릴 때 한글로 안 와요. 그럼 뭘로 합니까? 라틴어로 뭐라야라다라야라 이렇게 딱 하면은 여러분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그냥 라틴어로 쭉 암송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그런 게 없어요. 쭉 라틴어로 쭉 읽어요. 그럼 그 라틴어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떡을 딱 주면은 모든 게 맞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그 미사라는 말이 왜 나온지 알아요? 미사라는 말은 끝났다 이 뜻이에요. 끝났다. 그러니까 옛날에 사람들이 라툰 투스 티메스 투스 타투사투 그럼 다 한 다음에 미사 그래요. 그럼 끝났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 알아듣고 있다가 끝났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말씀 자체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뭔 이야기를 막 한 다음에 미사한 다음에 잣떡을 먹어라. 그럼 그들은 그걸로 하나님과 연합되는 관계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성례전은 직접적 그 성례전 자체, 떡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에 비해서 루터교는 어떠느냐? 루터는 성례에서 표와 그 표가 상징하는 것이 구별될 수 없다, 분리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우리 주님은 아니 계시는 곳이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떡을 먹을 때 떡 위에 떡 아래에 우리 주님이 아니 계셔야 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떡을 먹을 때 위에도 주님이 계시고 아래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떡 자체는 주님의 살이 아닌데, 이 떡 자체는 주님의 살이라고 말하는 게 로마 카톨릭이고, 이 떡 자체는 주님의 살이 아닌데 이 떡 위 아래 중간에 주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해서 먹었던 것이 루터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혁교회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중간 후반부에 보면은 성례전은 있죠. 성례전은 신자의 내면과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징표와 보증으로서, 그 다음에 이게 개혁교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성례전을 수단으로 하여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성례전 자체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 성례전이 암시하고 있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례전의 증표는 공허하거나 무의미한 것이 아니며 속이는 것이 아니다. 즉 성례전은 그 자체가 기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례전을 어떠한 믿음의 원리로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라,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방금도 제가 쭉 말씀했던 성례전의 의의를 말씀했잖아요. 이것을 여러분이 알고 들어온 사람들은 그 마음에 성령이 강한 감동을 허락하여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그 떡을 먹을 때에도 그 떡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은 사람은 그 떡을 먹을 때 강한 감동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 성례전을 앞두고 공부하지 아니하고 성례전을 참석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성례전이 제시하는 참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따라서 그분 없이는 성례전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다. 저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러면 성례전의 수는 몇 개인가? 성례전의 수는 몇 개인가? 맨 마지막 단 보겠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제정하신 성례전의 수를 만족해 생각하니 그것은 세례와 성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만찬, 단 이 두 가지뿐이다. 뭡니까? 성례와 성찬식뿐이다. 성례와 거룩한 만찬, 아니 죄송합니다, 세례와 거룩한 만찬 두 가지뿐이다. 왜 이 두 가지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냐 그러면, 로마 카톨릭은 몇 가지를 하고 있습니까? 시작. 7가지를 하고 있어서 로마 카톨릭은 7성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7성례. 로마 카톨릭은 7성례라 그러는데, 첫 번째 성세성사, 즉 세례를 말합니다. 세례, 성세성사. 두 번째는 견진성사. 이 견진성사는 우리로 말한다 그러면 믿음이 더욱더 진보하게 한 번 더 이렇게 성사를 하는 거예요. 아마 보편적인 은사주의 교회는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저는 믿음이 좀 약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믿음이 더 좋아질까요? 그러면 더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방언을 해라, 이런 식의 아마 여러분들이 개념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처럼 카톨릭도 어떻습니까? 쭉 그 신앙생활 하다가 신부님, 좀 더 내가 신앙이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그러면 견진성사를 합니다. 견진성사.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올라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체성사라 그래가지고 그게 바로 성만찬을 이야기합니다. 신품성사, 이게 뭐냐 그러면은 그들의 신부가 될 때 성사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혼인성사, 그들은 결혼도 우리의 세례식과 똑같이 그렇게 결혼식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카톨릭에서 결혼식 하는 거 보면요, 대단히 경건하고 대단히 오랫동안 여러분 결혼식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건 단지 결혼식이 아니라 뭔가요? 성례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만 좀 더 봅시다. 우리 개혁교회가, 개신교가 그 혼인성사, 이 혼인성사는 사실은 우리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혼인성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그것의 반작용으로 혼인을 너무 가볍게 만들어버렸어요. 너무 가볍게. 그러니까 이게 로마 카톨릭의 반작용으로 혼인을 너무 가볍게 해가지고 로마 카톨릭으로 혼인을 너무 장엄하게, 너무 뭡니까 웅장하게 하는데, 요즘의 결혼 트렌드는 장난 비슷하게 됐습니다. 보편적인 결혼에서는요, 막 이제 신부 친구들 와서 춤도 추고 막 깔깔거리고 막 재밌게 하고, 또 뭐라 그럴까요, 여러 가지를 지나치게 너무 경박하게 만들어가는 경향이 여러분 결혼식에 너무 많아요. 저는 이것은 반대합니다. 혼인 성사를 반대했을지라도 결혼식은 장중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이 혼인 성사라는 것이 성경에 없기 때문에 혼인 성사를 반대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혼인을 가볍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혼인식은 묵직하게, 진지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저는 막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시어머니가 춤을 춰요. 나는 시어머니는 그냥 앉아 있어야 돼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 가볍게, 경망스럽게 그렇게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어쨌든 혼인성사, 그 다음에 고해성사 또는 고백성사 또는 병자성사. 이 병자성사는 뭐냐 그러면 마지막에 고통당하고 죽기 전에 가가지고 성례를 집행합니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 죄를 사하노라. 그러면은 마지막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기 전에 쑥 세례해 주면은 그동안에 쌓인 죄가 싹 없어져요.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 카톨릭 신자들은 어때요? 우리 부모님이 죽기 직전에 빨리 신부님을 모셔와서 숨이 떨어지기 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까지 죄를 다 사하노라. 그럼 그 사람은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7가지의 성례전을 칠성례라 그래가지고 로마 카톨릭은 가지고 있는데, 개혁교회는 하는 말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런 게 성경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물론 견진성사, 즉 신앙이 더 좋아지는 것, 또는 신분성사, 그 사람이 목사가 될 때 그런 장엄한 예식, 또는 혼인성사, 다 좋아. 그런 것들은 정말 경건하게 해야 돼. 그런데 그게 성사라고 성경에 어디 나왔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는 오직 세례와 성만찬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는 종교개혁 당시에 이 2가지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이제 물어볼게요. 여기서 하나만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만약에 로마 카톨릭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 개혁교회 안에서 따로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되나요? 받지 않아도 되나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무래도 세례를 좀 다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군대에서 초코파이 준다고 해서 세례를 받았는데 제가 가만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가짜 고백이었다는 것이 자기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시 저에게 세례를 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그에게 세례를 다시 해주는 게 맞나요? 안 맞나요? 네, 안 맞습니다. 우리 개혁교회에서도 지금까지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것에 대해서 다시 개혁교회로 왔기 때문에 개혁교회에서 세례를 주지를 않았었어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그거 500년이죠. 500년 동안 쭉 주지를 않다가 이번에 이상하게 합동측 총회에서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고 결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로마 카톨릭에서 세례를 받아가지고 이곳에 넘어왔을 때, 또는 내가 초코파이를 준다고 해서 세례를 받아가지고 이건 도저히 아닌 것 같다, 다시 세례를 받고자 할 때 왜 그들에게 세례를 다시 주지 않냐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를 다시 주면은 어떤 것이 나타나냐 그러면 내 믿음의 고백에 의해서 구원받는구나 라는 게 나타나요.
내 믿음이, 내가 지금까지 믿음을 잘못 가지고 있었고 내 고백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된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구원이 발생하는구나 라는 알미니안적 요소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과 세례를 받지 않은 것이 내 구원의 유무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 구원의 유무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구원의 유무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단 세례는 뭐냐? 두 가지의 의미죠. 내가 구원받음에 대한 외적인 표, 내가 구원 백성입니다라는 외적인 표. 두 번째는 삼송제일교회 공동체의 이론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재세례, 즉 믿음의 고백으로 내가 세례를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재세례의 피해를 너무 잘 알아요. 그렇게 재세례, 즉 내가 지금까지 믿음을 잘못했고 내가 이단에서 세례를 받았고 내가 로마 카톨릭 세례를 받았으니 내 세례를 다시 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할 때 언뜻 좋아 보이지만 그것은 필히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의한 구원이라는 그런 알미니안적 요소로 가기 때문에 원래 개혁교회에서는 지금까지 세례를 허용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세례를 받아도 다시 세례 교육받고 그냥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합동 측에서 작년 헌법 때, 작년 총회 때 지금까지 500년의 역사를 다 무너뜨리고 웨슬리 신앙고백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웨슬리 신앙고백서에서 로마 카톨릭 세례 받은 것을 더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작년 총회 때 다시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렇게 했는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